오늘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 21세기에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말 잘 안 씁니다. 특별히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 쓰면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옛날 고대 사회 사람인가, 21세기 무슨 귀신 타령을 아직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새 그 지식인들이 잘 안 쓰는 말이 귀신이라든가 죄라든가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귀신이 있나요? 제 1부 때도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 하다가 있나 없나 지금 그러는데, 저 귀신이라고 물어보니까 그 귀신이라는 말이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혼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의미의 귀신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귀신이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근데 오늘 이제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그 잔을 마시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설교하십니다. 오늘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런 한번 좀 살펴보고, 또 귀신은 어떤 존재인지 여기도 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짓고 있는 4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특별히 그 광야에,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4가지 범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똑같은 죄들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짓고 있고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죄를 강조했습니다. 이 4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너희도 이런 죄를 지면 멸망한다, 이런 강력한 경고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 4가지 죄가 뭐예요? 첫째가 우상숭배죠. 두 번째는 음행이죠, 음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원망이라 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우리가 많이 짓는 죄인데 이 4가지 죄를 짓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설교는 제가 이제 본문이 기니까 짜게서 하지만 같이 이렇게 연결된 말씀이죠, 다 그 다음 절이니까. 그 4가지 죄악 중에서 특별히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더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에서는.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 우상숭배는 하나의 그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나오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파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술잔치하고 음행, 음란한 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아, 목회자의 마음이죠. 이렇게 말썽 많고 말썽 피우고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부를 때는 오늘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한 말씀도 있고, 오늘 말씀은 피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피하라. 이것은 이제 고린도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당시에 이제 고린도시, 헬라 도시에는 이 다실론 사회죠.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안에 이렇게 가면은
뭐 제우스 신을 모시는 신전도 있고 이시스를 모시는 신전도 있고 뭐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전도 있고, 이 직장에 갔다 집에 오려면은 아마 몇 개 신전을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우상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으니까 하여튼 집에 오는 길에 자꾸 그런 신전이 보이면, 옛날에 이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 가게 되니까 아예 그냥 피해서 오라는 거예요. 좀 돌아가더라도 피하라는 거예요. 아니 난 믿음이 좋아. 그리고 글로 올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눈으로 자꾸 보면 유혹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피하라는 말은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부터 공부를 했는데, 이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우상의 제단에 제사 지낼 때 올려놨던 그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거죠.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바울이 이제 근본적인 것을 대답했죠. 우상, 그들이 섬기는 뭐 제우스, 이시스 이런 수많은 신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신들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죠. 존재하는 거예요, 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이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뭘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었죠. 형상을, 돌이나 금속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그들이 섬겼단 말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그런 신들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놓은 그 형상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그냥 석공들이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금속 세공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속 덩어리에 불과한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려놨던 그 고기들이나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그 고기가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고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양심에 꺼리는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죠.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안 먹어도 모자람이 없고,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먹어도 상관없다, 똑같은 고기일 뿐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추석입니다. 믿지 않는 시댁이 있거나 또 믿지 않는 처가가 있으면 제사를 지냅니다. 가면 그럼 제사상에 이제 올라갔던 음식들 이런 거 끝나면 이제 같이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항상 그게 꺼름칙한 거죠.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안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 같은 논리에 의하면은 그냥 똑같은 음식일 뿐이니까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를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게 먹는 게 안 믿는 식구들과 만나서 모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면 먹고, 안 먹는 게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위기라면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괜히 내가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믿지 않는 가족들, 시댁 식구들이나 뭐 친정 처가 식구들이나 전도해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명절에 막 그냥 관계가 깨져가지고 더 복음의 길이 막히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와 권리,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족을 하나되게 한다면 잡수세요, 감사하게. 그러나 안 먹어도 되고 내가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질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질문인데, 그렇다면은 바울 선생님 말씀대로 그거 그냥 돌멩이고 금속덩어리에 불과하고 그런 신은 없다면 거기 가서 그냥 그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음식을 같이 먹고 제사에 참여하는 거죠. 끝나면 이제 그 잔치가 있습니다, 성전뜰에서. 그게 술잔치예요. 술 모시고 이제 음행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서. 그러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그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다 이미 아무것도 아닌데 돌멩이고 뭐 그런 것일 뿐인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참여해야 된다 그랬어요?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여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안 된다고. 응? 언뜻 보면은 8장에서 가르치는 바울의 말씀과 10장에서 가르치는 말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과 거기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그 제사에 참여하고 음식을 먹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바울은. 그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이야기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우스 없습니다. 이시스 그런 신은 없어요. 헬라인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 인간이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들은 실체가 없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속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거기에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과 지금 귀신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귀신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힘이 센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신,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어요. 시편 37편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는 하늘과 하늘들과 땅들, 그러니까 이 말은 우주라 그랬죠. 우주. 히브리 말에는 하늘들과 땅들, 우주를 포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들과 땅들이라 그래요.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우주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 그 말이 없어요. 우주라는 말이니까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수천 조억 개 별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는 우리가 눈으로, 감각기관으로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물질의 세계, 생물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피조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피조물도 창조하셨는데, 그 영적인 피조물들을 성경에서는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 중에는 선한 천사들이 있고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이나 성경에 나온 그런 천사들, 스랍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천사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져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이 타락한 천사들, 그 우두머리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히브리 말로 읽으면 그대로 사탄이에요. 사탄.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마귀라고 번역했어요. 마귀. 그러니까 이 사탄이 타락할 때에 그 사탄 하나만 타락한 게 아니라 사탄은 천사장이었거든. 수없이 많은 군단급의 졸개 천사들이 함께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졸개 천사들이 누구냐면은 그 졸개 천사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귀신.
다이모니언이라는 말인데요. 다이모니언. 이 다이모니언이라는 말은 원래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 근데 악한 영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타락한 천사라고 이해할 텐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이걸 번역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말로 하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귀신을 믿거든. 예? 악한 영, 귀신. 그게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헷갈리게 됐다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귀신 때문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이유는 계속 와서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들어도 잊어먹는 분도 있고 들을 때 잘 안 듣는 분도 있고 계속 이래요. 근데 이단들은 너무 많아. 이 귀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의 혼백이죠. 죽은 사람들의 혼백. 예? 요새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서양인들도 그런 걸 믿어가지고 영화에 뭐 사랑과 영혼 그래가지고 애인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쫓아다니면서 자기 애인을 막 이렇게 지켜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요새 서양 사람들 영화 만들면 막 좀비니 뭐 중국은 또 강신이 뭐 이러고 댕기고 막 뭐 이상한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죽는 순간 그의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장사지내 화장해서 없어지고, 영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믿지 않고 죄짓다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서 지옥 갈 때까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의미의 귀신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유교에서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맨 처음에 제사 안 지낸다 해서 이제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왜 제사를 지내? 5대까지 제사를 왜 지낸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바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5대까지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고 믿어요. 구천을 헤맨다고. 구천을 헤매고 다니면서 어떻게 제사 지내면 거기 이제 식사하러 오시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네. 그런 의미의 귀신은 존재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그렇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죽은 혼백은 없어요. 베레아라든가 뭐 이초석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이 모이는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이 무슨 병 걸리면 그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귀신 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미혹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 귀신 없습니다. 이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에 우리 돌아가신 무슨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혼백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런 거 없어요. 죽은 사람은 우리 이 세상에 관여하지 못해요. 이미 낙원에 가 있고 음부에 가 있고, 그 영혼은 육신은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 제사 지낼 때 실제로 누가 거기 와서 역사하냐면은 귀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 이 악한 영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지내지 않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않고 대신 뭐를 해요? 추도 예배를 드리지.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님을 추억하면서 그분들의 신앙과 또 가르침을 추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보에도 또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은, 우상에게 가서 그 이교 신전에 가서 그 종교 행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것들은 돌멩이에 불과하고 금속에 불과하지만 거기 가서 종교 행위를 하는 순간 그 우상들 뒤에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귀신들. 그건 돌덩어리일 뿐이에요. 금속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 가서 종교 행위를 하는 순간 이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역사하면서 그 행위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영향력을. 오늘 하나님 가르치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간혹 직장에서 무슨 매년 고사를 지내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사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돼지대가리밖에 없지만, 그건 돼지대가리지만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요새 1년 운세를 보거나 또는 매일 운세 이런 걸 재미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댕기들도 무슨 가서 타로점도 보고 뭐 별점도 보고 막 이런 재미로 이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재미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교적인 행위를 할 때에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해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괜히 오늘 재미로 하루 운세 봤는데 운세가 안 좋게 나왔네? 하루 종일 괜히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진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하루 지내야 되는데 귀신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불안으로. 그런 행동은 절대 심심풀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옳다구나 하고 역사. 그래서 간혹 여러분 우리 보면은 무당 역할을 오래 했던 개그맨이나 배우가 지금 무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이.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연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귀신이 장난을 친다. 귀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궁합을 보거나 이사날, 손 있는 날 없는 날을 달력에서 만세력에서 찾아가지고 이사 날짜를 정하거나 또 관상을 보거나 손금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 누가 찾아와요? 그 뒤에 귀신이 찾아온다는 거, 사탄이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다 똑같은 날인데 기도하고 이사 가면 되는데 괜히 손 있는 날 봐가지고 그날 이사 가려니까 괜히 불안하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귀신을 믿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신과 교제한다는 말은 귀신과 친구가 된다는 거죠.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잖아요.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귀신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체의 이런 행동 피하라 그랬습니다. 아예 그냥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더 많이 오늘 적용해서 한참 설교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아서 못해요. 중세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미신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성인들의 물건들을 숭상해가지고 그 물건들을 갖다 집에다 갖다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성인들 날을 만들어가지고 다 기념을 하고 이 중세 카톨릭이 이렇게 이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갔다 올 때는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무슨 베드로가 먹던 밥그릇이라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런 걸 다 주워 와가지고 그걸 집에다가 막 수백 개 수십 개씩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귀신 믿는 사람이에요? 그 귀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성물이나 성인들의 유물이 무슨 굉장히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자기의 복도 주고 이런다는 생각을 가지고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우리 십자가도 안 달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그래서 그 미신을 막 섬겼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집에 그렇게 해놓으니까요.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귀신과 교제하는 문제를 오늘 좀 문화적인 관점에서 좀 더 넓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인들의 이교 신전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잔치가 벌어져요. 뜰에서 이제 그 음식을 같이 먹고 잔치가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술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음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 술잔치와 이 음행은 우상숭배 하부 문화예요. 이건 귀신의 문화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어둠의 문화, 마귀의 문화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 그런 것들이 역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도 또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에. 뭐하고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뒤에서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문 다 닫아놓고 그 안에서 술 먹고 밤새도록 거기 또 음란한 짓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가 엊그제 기사를 하나 읽었더니 우리나라의 전문직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이런 상태에서도 어디 밀실에 모여가지고 남자 접대부를 갖다 데리다가 거기서 그 술자치를 벌이고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게 실렸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내는 이런 건 진짜 영화에서나 나오는 건 줄 알았어. 나는 우리 저 성도님들 이렇게 훌륭하신 성도님들만 대하다 보니까 세상을 잘 모르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지금 홍대 저기에 금요일 불야성을 이룬다래요. 불야성. 우리 집 근처인데도 가보지 않았는데 불야성을 이룬다래요.
예? 거기 젊은 애들이 다 나와 있고 지금도 새벽 5시까지 또 기다리다 5시부터는 또 영업이 가능하다면서요. 거기 줄 서 있대요, 들어가려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 술과 이 음란 쾌락의 문화에 역사하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발을 들여다보면 이 쾌락의 문화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을. 그래서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기 좀 있으면 마약이 나오고 폭력도 나오고 죄악도 나오고 온갖 죄악이 아주 구렁텅이 귀신이 득실득실하는 곳이에요. 그런 문화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귀신과. 우리는 이렇게 예배 때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인데 귀신들을 갖고 가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나도 해도 되네? 그리고 다 따라갔어. 그런 일을 아예 피하라. 그리고 이미 그런 일에 빠진 사람을 향하여 요한계시록 거기서 당장 나오라 그랬어. 당장 나오라. 왜? 거기 이미 어두움의 영들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어두움의 문화예요. 어둠의 문화. 이제 술잔치와 지금 제가 음행으로 이렇게 축약시켰지만은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문화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 이런 집단 문화 속에 사탄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억압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런데 참여하는 것은 단지 이념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지금 여기 술잔치와 이 음행도 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만 다루지 않고 사도 바울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다루지만 오늘은 영적으로 다뤄요. 그건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들과.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이 역사하는데 뭔가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 거기서 당장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도 상당히 아직도 이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당장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누구와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되느냐? 그거 이제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되는가 이유를 말하면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에 잔과 떡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죠. 성찬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찬식. 성찬식에서 나누는 잔 그리고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그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잔과 떡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에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기도하시면서 잔과 떡을 대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고 우리가 죽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와 성찬은 날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에 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열면서 말씀의 잔치, 찬양의 잔치를 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귀신과 교제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응? 이것을 이스라엘에 비추어서 또 설명을 해요.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려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받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건 제사장이 가져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자기들이 나누어서 먹어요. 잔치를 열면서.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백성들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거기서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금지했는지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방의 저 귀신들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예?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저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 귀신의 문화들, 그 술잔치와 음란의 문화들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있는데 경찰관은 경찰들과 교제하면서, 선량한 시민들과 교제하면서 치안을 유지해야지, 경찰관이 타락하면 저쪽 가서 조직깡패, 조직폭력배들하고 범인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들 뒤를 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종교적인 의미든 문화적인 의미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의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또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 피와 살을 마시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일체의 우상과 더러운 귀신의 문화, 그런 습관들을 다 멀리하고 남은 인생은 늘 주님을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건 원래 질투를 일으킨다는 말인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과 가서 교제를 하다니. 우리는 원래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었어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귀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습관을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생겨나가지고 다시 귀신에게 가서 귀신에게 교제를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모든 것을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헛것으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말씀을 먹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천국 잔치, 하나님과 교제가 여러분 인생의 제일 기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와 우상의 하부 문화인 술잔치와 음행, 음란에 참여함으로 귀신과 어울려 교제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성찬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늘 자각하고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